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되었던 이 원역사라고도 불리는 인류 고대 역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 본격적인 이 족장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족장사의 시작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을 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이라는 나이를 먹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황은 결혼은 했지만 임신을 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어요. 성경은 그 이상 아브라함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수식어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죠.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모아서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랑할 만한 집안도 본인 스스로 또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나 접점도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셈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아직 노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름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그 벽돌에 이름을 새겨가면서 바벨이라는 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은 다 흩어버리시고요, 이름이 없던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요,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나에게 복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나이가 75이에요.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 다른 자녀가 없었냐? 그건 아니지만 그 나머지 자녀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축복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아들이 없어. 그리고 그마저도 그 아들은 한 명밖에 안 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하여서 내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게 뭐가 되냐면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믿기 전에는 아브라함처럼요,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믿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부름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업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면요,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갔다 할 때 이 말씀이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우리 삶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졌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서 반응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 때 사레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레가 65세 때 그렇게 그 길을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이요 175세를 살았어요. 이 사레는 127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각기 그들의 인생의 중반의 시점이 넘어갔을 때의 이 일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 이유는 순전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요, 이 삶에는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얽히고 설켜 있어요. 노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육의 문제, 경제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어서요, 이게 한번 사람이요 정한 터전을 떠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000km가 넘는 여정은요, 마침내 들어갔더라, 이 한마디로 그냥 함축시켜 버립니다. 가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땅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요,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살고 있대요. 누가 살고 있대. 충분히 하나님 원망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너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해요. 말씀을 따라갔더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말씀을 따라 갔는데요, 그 땅에 또 뭐가 찾아옵니까?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갔으면요 잘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요 점점 어려워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도 않고 따라갔지만요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2000년 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것을 알므로요 여러분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장 그 순간에는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